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위로를 드리며 새해 첫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우리를 드리며 헌신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나타나는,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고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제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제 교독문 122번입니다. 찬송가제 교독문 122번 주현절 2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모든 나라들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언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함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늘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오늘 2021년 첫째 주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일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정말 그 삶 속에 2021년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로서 매 시간 매 주일 예배하며 살아갈 수일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허물과 죄로 연약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갈수록 혼탁하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되돌아볼 때에 주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온전히 순종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예배하지만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헌신하여질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변화가 그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아시오니 주여 그 제목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대로 이루시되 선하고 좋고 옳고 바르고 의로운 것으로 이루어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가운데 큰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뒷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망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며 하나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 첫 주일 예배를 무엇을 말씀을 나눌까 하는 중에 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에녹이 생각났습니다. 에녹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하겠지만 그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가시게 하고 천천히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동행은 우리 보통 표현하는 지근거리, 바로 그 옆에서 가까운 그 자리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걸어야 되고 하나님과 걷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좋아도 슬퍼도 어려워도 기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족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누가 누굴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에녹의 삶은 참 평범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에녹이 태어나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한 줄의 문맥이 에녹의 전부입니다. 그걸 21절부터 24절이라고 하는 몇 절의 구절로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에녹을 보면 화려한 경력이나 특별한 업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입니다. 단 하나, 그가 이처럼 평범했으나 하나님께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평범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특별한 인생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고 세우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차지하고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평범함인 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평범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예, 에녹도 보통 사람입니다. 에녹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목표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동행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맞추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벌써 첫 주만 되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벌써 오늘이 3일이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며칠만 지나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의 사고,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서 더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떼쓰거나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뜻과 목표를 이루는 도구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불의한 일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들을 맞추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자랑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과 목표를 같이 하시고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살아온 평생의 마음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방향과 목표만 같다고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과정이 다 달랐어요. 몸만 따라갔지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과 목표만 같다고 동행이 아니라 여러분 방법도 같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같아야지 진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도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법이 다르다면 그거는 동행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간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 각자 가는 거예요. 단지 목적지만 똑같았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요, 우리의 성화의 길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만나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너 나에게 기도해봐, 너 나에게 간구해봐, 두드리고 찾고 구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이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신실하게 애쓰며 살았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다가,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뜻대로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 발디딜 곳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순간,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요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참 어려운 문제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 뜻보다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목과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뜻과 계획과 안목보다 높습니까? 큽니까? 넓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과 뜻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과 다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시야가 좁아지고 정말 사고의 생각이 정말 작아지니까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단 어떨 때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체험과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마음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요,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지만 인정하고 동의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체험과 경험이 쌓이고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고 일어난 뒤에는요,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믿음 없이 동분서주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특히 이 365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으로 힘쓰는 날마다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65일 달력에다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했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삶에 힘썼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살아보세요. 아마 달력에 체크되지 않은 날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이 한 해만큼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라도 순종하여 하나라도 복종하여 하나라도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되돌아보고 이 올 12월 달에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기를 힘썼구나.
그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녹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빼면 인정할 만한 특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평범함이 그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삶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업적과 화려한 삶의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의 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장이나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착같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도나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화려한 경력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는데 그래 다 좋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다면 다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높이고 얻고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결과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그 삶의 결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가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그 사람들보다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들 플러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가지를 더 꼭 반드시 추구하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현실과 세상을 외면하고 은둔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되어지는 인생을 살며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되지는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과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다고요. 과정이 다르다면 그 사람들은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에녹에게는 삶의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때가 65세입니다. 65세. 에녹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기가 바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유다서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65세가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30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은 죄악의 성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으로 상하는 정도의 경건은 소유했지만 에녹은 그것에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나아가 전하면서 거짓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과 행실로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에 선지자 에녹 같이 라고 그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에녹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그 삶을 평범해 보이지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말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이 예언하기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시니라. 이 말씀 속의 의미는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건하지 못한 것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과 행실로서 본이 되도록 살아야지, 본이 되도록 살지 못한다면 그 책망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실로서 주의하여 살지 못한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본이 되는 삶이에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셨습니까? 부끄러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 한 해만큼은 이제부터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학자 뉴베리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마을 입구에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형들, 이런 쉽게 말하면 동상 같은 걸 세워놨대요. 마치 우리나라의 장승이나 소떼와 같은 의미로 세워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그 마을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의 기원이 뭐냐? 그 창 던지는 사람의 기원이 바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기로는 에녹에게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그래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인물이에요. 무두셀라의 나이가 바로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무두셀라에게 장수한 것 말고는 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의 몇 곱절을 산 무두셀라는 장수하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삶이 끝난 이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문에 무두셀라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은 이유는 무두셀라가 죽었던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하기 잘 하시죠? 187 더하기 182는 무엇입니까? 바로 369입니다. 369.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언제 시작했느냐?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했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 187, 181을 더하면 969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심판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셨으나 그 아들 무두셀라는 696세라고 하는 장수를 하고도 홍수의 심판 앞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살았으나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녹은요 900년 앞서 노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 망하였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그들은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날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노아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은 인생으로 주신 그 날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현장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만난 삶을 힘쓰십시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삶으로 인도하고 또한 에녹과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으로서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서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예,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찌 보면 우리 눈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실수나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여 결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인생임을 깨달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동행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신년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흠양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이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 통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셔서 뒤에 그 도우심을 고백하고 나타나고 증거하는 귀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신앙의 이 공동체 위에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역사를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지켜보아해 주시며 항상 통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막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끝날 건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게 나는 이제부터 병 안 걸려, 감기 안 걸려, 난 코로나 안 걸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싸움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담대함 주세요. 용기 주세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임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매일매일에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올 한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거 그때 적어내셨죠? 그 기도 제목대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 먼저 기도하세요. 그것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하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믿음으로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